오늘 의사 누가에 대해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한 것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누가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죄에 대한 얘기만 하시고 우리 몸에 대한 얘기만 쭉 하시더니, 그리고 누가는 언제 나오냐? 오늘 할 겁니다. 누가 오늘 이렇게 좀 깔아놓고, 그러나 지난 시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어서 먼저 이야기하고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몸이 거룩한 몸이라는 거,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 새로운 몸으로 이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깊은 말씀들을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대입을 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성결되고 거룩하게 설 거냐, 이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설교 시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평안의 말로 그냥 잠자는 그냥 자장가로 들려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영혼의 말씀이 내 육빛 가운데 귀하게 새겨지도록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아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육신으로 주님이 이 몸을 입고 모셔야만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지난 후에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리고 다시 그 몸을 입고 싶던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몸을 입고 다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 올라오는, 그리고 산자도 그냥 몸이 변화되어 빨려 올라가는 이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다고. 그 중에 내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 다 잿가루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다 온전한 몸으로 바꿔서 환원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저 공중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 거예요. 내가 헛된 인생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실제요, 리얼, 실제요. 즉 내가 있어질 미래의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패러다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천국잔치에 올라가지 않은 그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관계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아주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했는데 알아들을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최연철 씨만 알아듣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이미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주님 나라에 아직 가지 않은, 그러나 그 상관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그러나 그 아직이 이루어질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나라에 임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를 가진 사람하고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극장표도 표가 있는 사람은 딱 출입을 하잖아요. 그죠? 아, 극장 안 가봤어. 표만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요새는 옆에 의자도 못 앉아. 안 열려. 자기가 예매한 것만 딱 열려. 아, 천국하고 거의 비슷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 박힌 사람,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어린 양의 인이 박힌 사람만이 많이 천국에 입성해. 저거 여러분들 재난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딱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 받는 거 있잖아. 표.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은. 나머지는 다 죽어. 제가 어떤 재난영화를 한번 봤더니 그 사람만 그 사람이 그 새로운 세계의 그 건설 저거의 최고의 권위자니까 그 사람만 가족 그 사람들만 이렇게 콜링을 해.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야, 성경적이다. 다른 사람 다 죽어. 자기만 가. 여러분, 성경이 뭘 그려주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로 얘기하며 그 사람들만이 저 하늘나라 주님이 부르실 때 초청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주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옷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복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준비할 게 뭐냐? 우리가 예복이 뭐냐? 너희들의 거룩한 삶과 신앙과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갑자기 또 식민지 발음으로 영어를 하니까 또 갑자기 뿅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준비라는 거는 차츰차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장의 준비. 그래서 주님이 야,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주님은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준비됐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 저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후회하지 않아요. 준비된 자는 어디든지 당당해요.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다 여기 대학 갈 때 수능 준비했을 겁니다. 대학 갈 때 시험 잘 친 애들은 벌써 얼굴이 달라요. 죽치고 온 사람은요 벌써 집에 올 때 애들 달라요. 안 해봤어. 저는 시험 칠 때마다 느낍니다. 아,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아. 하도 저도 시험 쳐봐가지고 딱 보고 아 이거 A 나왔는지 B 나왔는지 다 알아 자기가. 아 몰라? 안 다닌 거야 그러면. 본인이 알아. 본인이 열심히 한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아. 여러분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늘 내 안에 성령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잠재우지 말고 성령이 나를 내 몸을 이끌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내 일 하려고 그래. 내 거를 하려고 그래.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몸으로. 우리의 몸은 죽음과 이별의 고통에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위대한 소망을 이 몸에 품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다 이별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다 이별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꼭 붙잡고 이렇게 갈라 그래도 이별해. 다 이별하잖아. 안 해? 이별해. 우리 할머니 106세 되신 할머니, 제가 늘 그 어른을 생각하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나이 40에 돌아가실 때, 41에 돌아가실 때 그 이후로 우리를 키우신 분이 할머니예요. 저는 그 어머니 대신으로 우리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엄마에 대한 모성을 느끼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그 어른이 늘 저를 만나면 고쟁이 그 옷에서 뭘 꺼내. 그래가지고 날 꼭 줘. 돈 몇 푼 안 되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걸 느껴요. 그냥 아려 그냥. 그게 100살이 넘은 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것도 손자들 많은데 꼭 나만 그렇게 줘. 그게 뭐죠? 사랑이야, 사랑. 제가 손을 내밀면서 그러죠. 할머니, 나 있어요. 할머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흐르는 사랑이 있죠.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느껴요. 받은 사랑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랑을 흐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흐르지 않고 악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싸해져. 그 사람만 가면 웃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절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아주 그냥 열받고 막, 그 사람만 보면 아주 그냥 그냥 하얘져. 그냥 다. 그런 사람 안 만났어. 다행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 없어? 사회생활 안 했네. 다 있어. 집에 있으면 지옥인 거야. 사회에 있으면 그 직장은 힘든 거야.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지옥인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없으면 천국이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으면 천국이야.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어떻게?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이 흐르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어. 자꾸 보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아니야, 기야. 꼭 이렇게 이차원적으로 물어야 사람들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같이 있고 싶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회생활하고 여기 직장생활하면서 같이 안 있고 싶어 하잖아. 주님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더 사랑해. 사랑이 배신할 수 있나요?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은 배신의 관계가 아니고 신뢰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주님을 사랑한다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사회생활 속에는 주님 안중에 없어. 하나님 안중에 없어. 나 죄짓게 살게 놔두세요 라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살아. 이게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바리새인을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 한다고 보장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연연해하고 예수님을 연연해하며 주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사랑의 신뢰, 그것이 깨지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자라, 성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의 행동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얘가 지금 엄마를 위하는지 아빠를 위하는지 그 몸과 행동으로 보여줘요.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아, 얘가 나를 아주 잘 부모로서의 저걸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는 아는 거예요. 손을 한번 만져도 찌릿찌릿한 근데 그분이 떠나갈 때 제 마음이 많은 분들이 우리 그때 오셔서 또 위로해 주셨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언저리를 아는 거예요. 알아 몰라 안다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알아. 이 몸으로 느껴. 이 몸으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몸으로 느낍니다. 느껴 안 느껴? 몸으로 느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알아. 저분이 기도하는구나. 저분이 날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저분이 나에게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는구나. 알아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사람은 영물이기에 그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무엇을 깃들이는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불가분의 관계에 우리가 느껴진다고. 우리의 겉모습의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품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 이 속에 깃들어져 있는 것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흉악하게 생겼어도 삶이, 말이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겉을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을 치장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을 안에가 이게 아름다운 사람은 겉도 아름다워.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가 겉모습의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겉사람 아름다워요. 말과 행동이 아름다워. 그냥 아름다워. 안 봤어. 성경에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사랑은 이것이니 라면서 사랑의 은사를 얘기해. 은사라고 얘기해.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은사.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뭐 통역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은사보다도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 사랑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은사가 조그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용량이 달라. 여러분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 은사가 섬김으로 나타나. 뭐 할 때, 일할 때 보면은 내가 한 것인데 남이 한 것처럼 하고 자기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 내가 했다고 얘기 안 해. 우리는 얘기합니다. 늘 할 때 보면 내 입으로 내가 한 거 자랑해. 그래서 그 얘기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칭찬받을 건데 꼭 그 입으로 자기 것을 부풀어 올려서 이렇게 안 해. 그렇게 감사한 일이네요. 거의 입으로 망한다. 입으로.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입으로 탁 가리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사람이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알긴 알아.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이 안 나와. 처세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처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처세가 있고 영광이 되지 않는 처세가 있어요. 지혜로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서설이 길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여러분이 아셨을 겁니다. 사랑이 흘러.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누가를 쓰셨을까? 누가가 뭐 했던 사람인가? 의사였습니다. 교회사적 전승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서 자체 내에 강력한 증거를 누가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책에 쓰인 용어가 다른 사도들이 쓴 용어랑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의사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 용어를 썼어요. 의학적 용어. 그 당시에 의학적 용어. 지금도 의학적 용어 모르잖아. 우리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의사 선생님들만 알아. 그 단어는. 우리와 같은 평상시 언어가 아니야. 영어 똑같은 단어인데 의사들은 그거를 뭘로 알고 자기네들끼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학 용어라 그래요. 의학 용어. 우리는 목사들은 그거를 목사들이 쓰는 영어를 신학 영어라 그래요. 신학. 영어가 다 분류가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용어라 그래요. 똑같은 언어인데 영어가 똑같은 단어인데도 그거를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용어라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의학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신약 27권 가운데 가장 긴 2권의 책은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가장 길어. 선신학 성경 중에서. 많이 아니까 많이 쓴 거야. 아,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 많이 아니까 많이 쓴 거야. 누구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많이 못 썼어. 수제자이지만. 많이 못 알았어? 그것도 있어.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 돼. 그러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강타가 있어. 강타가. 아, 이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썼구나. 지금 저 위에 베드로가 천국에서 저 최범규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인정할 거야. 그러나 가서 만날 거예요. 저 다 만나.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많이 알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연마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 안 읽으면 여러분들 치매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늘 책을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를 놓는 순간 여러분에게 오는 병이 치매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저는 치매 환자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치매 걸렸어. 되게 좋은 회사 다녔지만 머리를 안 쓰는 회사, 그냥 작업만 하는, 그냥 결제만 하는 그런 작업만 했어. 그 학교 다닐 때는 엄청 머리 좋았던 사람이 맨 마지막에는 머리 안 쓰고 나니까 치매 오더라니까. 좋은 학교 나왔다고 뭐 치매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 안 쓰면. 우리 할머니, 제가 또 얘기하지만 106세 동안 치매 안 오셨어요? 뭐 하셨나? 맨날 우리 할머니 보니까 성경 읽었어요. 우리 할머니 가끔 가다가 언뜻 얘기 하나가 무학인데,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인데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실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무학인데 성경만 읽었는데 목사보다 훨씬 더 깊은, 왜? 성경이 지혜롭게 한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믿네 여기.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의 원인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는 신약 성경에 가장 긴 거를 썼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알았고 그것을 다 의학적인 용어로 쓰면서 하나하나 다 썼어. 그래서 신약성경의 제일 긴 책을 누가가 썼던 것입니다. 누가가 썼다고. 누가 썼다고? 누가. 근데 그 당대의 질병의 증상이나 건강 회복에 대한 묘사를 누가복음이 쓰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치료했던 사역은 3년 반이었습니다. 그 많은 질병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은 하시고자 하셨다면 애굽의 전염병을 퍼지게 하거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거나 다단과 아비람 같이 범죄할 때 땅이 삼키게 한다거나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사명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불지 못하게 그냥 싹 다 한 번에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병든 몸을 베푸신 회복시키도록 주님은 늘 자애로운 주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병든 몸에 베푸신 자비로운 사역을 갈릴리 1차, 2차, 3차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1차, 2차, 3차의 사역은 거의 3년에 가까운 일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사역은 일주일의 사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거의 3년 동안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한 그거 외 빼놓고는 여행한 거 빼놓고는 거의 갈릴리 사역의 회당에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의 사역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입송하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쭉 이야기가 하고 그 다음에 끝나다. 그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공관복음,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예요. 갈릴리 1차, 2차, 3차. 거기서 뭐 하셨냐? 회당에 가셔서 늘 아픈 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문둥병자, 각혈병자, 몸이 마비된 자, 열병이 걸린 자, 저는 자, 눈먼 자 치료하시면서 육신의 입을 하나님이신 주님이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7절 꺼버렸네. 마태복음 8장 17절 이제 떴네요.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데 핵심 요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연약한 몸, 그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저는 이 몸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취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이런 길을 택하셨을까? 때로는 추하게 되고 혐오를 느끼게 되는 인간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데 그토록 지속적으로 신경과 관심을 쏟으셨을까?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쏟으셨을까?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을 초래하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요. 또한 기독인들에게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진짜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나보다 병약한 자를 섬기고 돕는 것에 대한 정신이 있는 자요. 여리고로 내려갔던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외쳐진 주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진짜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을 돕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누웠을 때 손길을 내미는 게 진짜 친구요. 가락동에 우리 세보녀 그거 있었는데 지금도 막 있잖아. 우리는 안 돌보잖아. 관심도 없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나보다 연약하다, 좀 부족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질병을 치료하며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인간의 영혼을 돌보셨던 주님의 사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누구냐? 기독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설명해줘.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돼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의료 부분에도 많은 공헌을 했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학교와 병원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들을 다 보면 다 기독교 학교예요. 서울대학교 빼놓고 경성제대였으니까.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 배제대학 다 기독교 학교였어요. 태반이 다 기독교 학교였어요. 병원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이었어요. 알레니 광해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이죠 지금. 여의사 하워드라는 여인이 여성병원을 처음으로 세웠죠. 거기가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이죠. 여자병원. 스크램톤의 정동병원, 대구의 동산의료원, 전라도의 예수병원, 부산의 고신대 병원, 다 기독교 병원이죠. 다 선교사들이 세웠죠.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가 542개나 되죠. 전국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요, 병원들이었죠. 제가 기독교 이전에 약이나 수술 방법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건 사실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가 등장한 이후에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간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기독교 이후에 체계적으로 간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아테네나 로마에 병원 흔적이 없어. 불신자들, 회의론자들, 불지론자들 기독교를 보고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료 기술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병행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돌본 자,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의료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의 온갖 편안함은 바로 의료 혜택에서 의존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독교를 모르는 이교 국가,
지극히 낙후한 나라에 가면 발전된 기독교 국가하고 그 의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30대) 제가 후반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가봤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너가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의사들하고 해서 한 30명이 파키스탄을 갔는데 파키스탄에 갔을 때 제가 너무나도 놀란 게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는데 거기는 걔는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나는 청년으로 보였어요. 너 몇 살이냐? 38. 왜? 그 친구 이가 다 빠져 있고 경찰관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의료시설을 보니까 완전히 10명 중에 애 낳다가 죽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의사가 없어. 수십만 명 중에 의사 하나가. 난 너무 놀랐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오늘날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하는지 거듭했는지 아직도 죽음의 지배 아래 있고 그 지배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갑 되면 잔치했어요. 한갑. 몇 살이죠 한갑? 61. 그거 아멘 안 해도 되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나이를 못 채우고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수도 이런 거 하고 변소 부분 여러 그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취약 쪽에서 60을 넘지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자꾸 좋아지면서 그런 인프라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백수 시대를 살게 됐어요. 다 의료 기반이죠. 그거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병원 얼마나 좋아요? 딱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10분 안에 의사 만날 수 있어요. 미국은 안 그런데 6개월 걸린대. 의사 만나기 전에 죽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온대 다.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거기 했는데 6개월 걸린대 캐나다에서. 그 의료수 그렇게 좋다는데 6개월 걸린다 그래가지고 부러졌는데 이거 조각조각 난 뼈를 수술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당당 들어와가지고 그날 가서 병원 딱 갔더니 지금 수술할까요? 그러더래. 의사가. 거긴 6개월 걸린다는데 여기는 지금 할까요? 라고 급하니까.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래. 별로 좋아하질 않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이 몸도 그렇게 의료수술이 좋아도 우리에게는 찾아올 곳이 있다는 거죠.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 연장은 됐을지 몰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을 운명이요. 누구든지 다 아는 바예요.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차 우리가 어떻게 죽음이 임할 건지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기계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쓰면 쓸수록 이 기계는 노후되고 노화됩니다. 목사, 의사 이 두 직업 사이에 항상 최상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병실로 가서 만나는 사람이 의사고 목사예요. 맨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가 병실에 딱 누워있으면 딱 두 사람 찾아와. 인지를 못하시네. 병상에 딱 누워있으면 딱 두 사람 찾아온다고. 누구예요? 의사, 목사. 여러분이 병상에 딱 누워있으면 딱 두 사람 찾아와. 의사가 그리고 목사가 찾아와. 이곳에서 그들이 도움을 받죠. 목사는 환자에게 의사의 지시를 따를 것이며 식사와 위생에 관한 규칙을 잘 따를 것이며
영적으로 인내하며 고요히 지낼 것을 고무하죠. 환자의 책임지는 의사를 도울 수가 있어요. 또한 의사는 회복된 환자들에게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있기 때문에 임종 때를 기억하고 내세를 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두는 것에 현명한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또 목사를 도울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대구 서문교회에서 대구에서 있을 때 40대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거기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간 곳이 어디냐? 동산병원이었습니다. 서문교회랑 동산병원은 300m 차이다, 100m도 차이가 안 나요. 매일 끝나고 나면, 아침에 조회하고 끝나고 나면 늘 제가 맨 처음 간 곳은 동산병원의 환자 중에 우리 성도들 다 만나갔어요. 아침부터. 그때 우리 그 교회 장로님이 신경외과 과장이었는데 저하고 늘 만났어. 그분은 회진 돌고 나는 신방 가고. 얼마나 그래서 목사님이나 나 똑같은 업이에요. 그러면서 늘 얼굴 만나고 인사하고, 그 사람은 하얀 가운 입고 난 까만 남복 입고, 늘 그들을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게 제가 오전에 했던 일이에요. 장례를 2달 내내 치웠어. 기록. 2달 내내 나는 장례식에 가 있었어. 그 죽음이 수없는 죽음을 봤어. 돌아가시는 그 운명의 순간을 수없이 보여.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마지막은 두 사람이 여러분의 침상에서 이제 만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두 직업에 공통점이 많은데 의사는 사람의 육신을 돌보고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데 저는 늘 그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예배 가운데 강구 또 충고 설교 등을 간절하게 기도하면 근데 결실을 못 맺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요절하시는 분들, 살았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시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 그때마다 제가 좌절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느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역력히 느끼는. 의사들도 가장 뛰어난 기술을 동원해서 환자 죽는 것을 목격해요. 의사들도 낭망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심장이 멈춰. 의사들이 거기서 절망해.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가셔. 목격해. 목사도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나누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을 행해도 돌아가죠. 저는 가끔 성도들의 그러한 영적인 질병의 그 증세를 파악하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때마다 늘 말씀이 기억나.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 말씀 가운데 교차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늘 겸손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단지 수종드는 거야. 내 자리에 확인을 해. 여러분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을 하지만은 실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몸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내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뿐 나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겸손히 느끼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가라하는 곳 속에 가고 말씀이 설하는 곳 속에 선다면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